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송가를 작사한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세계 사람들이 회자하는 말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죠. 첫째는 이 사람은 꼭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고 보니까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크게 놀랄 일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믿음이라는 것,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평가하는 믿음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 그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서 평가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를 해 주실까요? 오랜 기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믿음을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믿음을 좋아하실까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등장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극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엔 등장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극찬의 칭찬을 하신 것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내가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극찬 중에 극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극찬, 칭찬은 제자들 가운데 나와야 되죠. 특히 예수님이 제자 12명 가운데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만을 따로 분리하셔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중요한 일, 사역, 기적이 있을 때마다 이 3 제자만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 한마디로 살리실 때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희고 거룩하고 찬란하게 변화되실 때에도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극찬은 사실은 이 3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받아야 마땅한 칭찬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했다, 이 기독보다는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또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오히려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꾸중하는 장면들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크고 대단한 믿음이다, 이 칭찬이 정말 의외의 사람, 의외의 여인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을 제치고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극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고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극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수많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 여자를 소개할 때 헬라의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여자라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벽,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을 너무 싫어해서 이방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단어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을 만나면 개 같은 분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너무 싫어서 이방인들은 개와 비슷하다,
개 같은 종류가 이방인이다. 그렇게 경멸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신체 일부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과 신체를 접촉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꺼려 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죠. 유대인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했다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첫째로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둘째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약자들,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 여인, 이런 약자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는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이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이류 인간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는 남자들만, 여자, 어린아이, 노인은 숫자에서 제외하고 남자들만 숫자로 셀 정도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고 이방인이다.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천시당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신분이었다.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당시에 엄청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수많은 민족 중에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선민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또 우리들만이 누린 특권이 있다. 특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이 누린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특권, 유대인들의 나음, 범사에 많은데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다는 이 특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유대인들은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보존해서 후대에 잘 전수해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특권 말고도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로마서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데, 왜 사랑을 입었죠? 그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잘 믿는 부모나 조상을 못 뒀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부모와 조상을 두었죠. 오히려 또 유대인들처럼 회당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또 성전이 있어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를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아무런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을 만한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조건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에 여인이면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놀랄만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큰 믿음이었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잠깐 나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콕 집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은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을 것이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한 절로 우리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한 절로 간단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나, 사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기억하가 아니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본받지 말고 닮지 말라,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색다른 단어 하나를 쓰셨는데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왜 그렇죠?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쉽게 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롯의 처를 기억하다. 롯의 처에 뭘 기억하라는 거죠? 롯의 처가 누렸던 종교적 특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신앙을 접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죠. 오늘날 같이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몇몇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베풀어졌던 시대.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흑암과 무지와 미신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롯의 처는 그 동시대를 살았던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 누릴까 말까 한 특권을 누렸어요. 왜 그렇죠? 자신의 남편 롯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그럽니다. 자신의 남편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에 보였죠?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의 처는 자신의 남편과 남편의 작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기도 생활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늘 지켜보며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진심이었고 그들의 예배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경험하며 지켜볼 수 있었던 특권을 향유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심지어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 사자를 보내셔서 빨리 도망가라 경고까지 받았고, 그래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어 그 도시를 빠져나가게 했던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롯의 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롯의 처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들로부터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은혜로 주어진 그 수많은 기회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결국 그 모습 그대로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롯의 처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 롯의 처가 누렸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특권들을 오늘날도 누리는, 향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두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좋은 설교를 듣고 있고 최상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주위에 수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극히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롯의 처와 같이 그 많은 은혜와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때가 가까울수록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롯의 처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아무런 영적인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너무 잘 믿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인이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역설적인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되면 누구의 몫이 될까요? 아버지의 몫이 됩니까? 어머니의 몫이 됩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대부분 어머니의 몫이 되죠. 오늘 본문에도 딸이 귀신 들리자 그 딸이 어머니의 몫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창피해서 그런지 아니면 부담이 돼서 그런지 다 도망가
버린 것 같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너무 불쌍해서 마지막까지 딸의 곁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너무 약해서 어머니 아버지 다 도망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했는데, 어쨌든 또 하나는 자식이 잘못되면 다 누구 책임이라고 부모는 생각하죠. 내가 잘못되고 내 책임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아이가 대입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실패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온 것인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누구의 잘못인 것 같아요? 내 잘못인 것 같죠. 내가 좀 더 잘 건강을 챙겨줬으면 건강하게 공부를 더 잘했을 것이고, 좀 더 좋은 학원을 보냈으면 좀 더 성적이 다 잘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내 책임인 것 같은, 부모 책임인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이 딸의 아픔이 곧 누구의 책임인 것 같죠? 나의 아픔인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런 장벽들이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냉담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냉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카운터펀치 하나를 더 날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거의 욕설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는 뭐라 그래요? 개라 그래요. 자존심을 뭉개는 말이고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어 살아도 참을 수 없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죠.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을 당하면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신채호 선생님은 일본을 향하여 절대 머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럽니다. 심지어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어디면요, 일본이 있는 쪽이면 절대 머리를 굽히고 세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일본 일자가 들어가는 그곳에는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민족의 자존심만은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존심은 누구에게나 생명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나 개다. 나만 개냐? 너도 개지.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맞서 싸울 텐데, 근데 여인은 그 수치심과 자존심을 뛰어넘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죠?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불리한 신분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이고 여인이라는,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라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신앙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신앙의 유리한 조건이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자녀는 좋은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 있는 부모가 알아서 다 뭐 해주기 때문에? 채워주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도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랬죠. 여러분, 사울의 스펙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사울은 그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더 핍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들일 수 있고, 오히려 우리의 불리한 조건들이 신앙에 더 유리한 조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속에는 간사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도면 어떤 사람도 능히 속여낼 수 있는 간사함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형, 외삼촌 다 속이고 사기를 치죠.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어요? 저 몇 번 사기 당해봤는데, 사기를 당하는데요, 이렇게 지나고 놓고 보면 사기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기는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칠 수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야곱은 머리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새벽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죽어도 못 놓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야곱은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결사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놔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놔주지 않겠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야곱은 내가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는 축복은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 이 간사한 지혜로 다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그 축복은 내가 내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뭐 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 부러뜨려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왜 그렇죠? 내가 원하고 누리고 싶은 이 축복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내 딸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만이 고칠 수 있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방인이고 여자라는 불리한 조건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의 믿음은 깜짝 놀랄 만한 큰 믿음이었다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환경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지체됨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빨리빨리는 한국의 대명사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음식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급하죠. 음식 시키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막 전화로 난리가 나죠. 왜 안 오냐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보니까 앱에 배달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만큼 와 있는지 앱에 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 배달하는 사람이 저만치 와 있구나. 배달하는 사람이 집 근처에 와 있구나. 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급해서 그러지 않으면 막 난리가 나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길이 막히면 여러분 어떡하죠? 어디 빠르게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나? 저 같은 경우는 막 정신없이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면 왠지 기분이 뭐하죠? 좋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기도가 지체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뭐 했다라는 거죠? 침묵하셨다, 지체하셨다라는 게, 일부러 응답 안 하고 무시하고 계셨다. 일부러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예수님이 냉담하게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 문 앞에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지체하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고 지체되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화를 내는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가 등장하는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심판할 것이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악한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 백성보다 더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네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내가 어디에요? 망루에 올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오기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에모나라는 단어인데 견디는 힘. 여러분, 의인은 견디는 힘, 견디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뭘 견딥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뜻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뭐 하는 거죠? 견디는 힘이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 견디는 힘, 그 믿음으로 산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에 넘어가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그분의 때에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좋은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에 지체하셨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 지체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지체하셔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거절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지면 거절로 생각하고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 모욕감을 줍니다. 너는 개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다른 믿음이고 우리와 다른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지만 일부러 지체하셨다 그럽니다. 얼른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고쳐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가셨다 그래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베다니로 일부러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제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일부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자꾸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이 냉담하게 아무 대답도 않고 지체하신 이유도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일까요? 이 여자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함이고, 또 이 여자의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육신의 양식을 사모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사모하라 그랬을 때 다 떠났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너희도 나를 따르는데 왜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서요?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 같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는데 이 여인의 대답 속에, 예수님이 한 말 속에 이 여인은 뭔가를 깨달았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러분 27절을 잘 보십시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이 27절 말 속에서 뭘 봤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마 이 말씀 중에서 먼저라는 단어에 꽂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예수께서 유대인의 자녀로 오셔서 예수의 복음을 먼저 누구에게 전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먼저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먼저 다음에 그 다음이 뭐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택한 구약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 다음은 누구에게 주실 것이다? 이방인에게. 그 다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알아챈 거죠. 이건 단지 구속사의 섭리의 순서일 뿐이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대답은 그거죠. 예수님 옳습니다. 먼저는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누가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도 주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 거죠? 주여. 지금까지는 바알이나 아스토라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이 나의 주였지만 이제는 나의 주는 누구라는 거죠? 당신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당신이 먼저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당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고 하셨사오니 비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떡을 주어 부스러기가 남아 있을지라도 그 다음 순서인 나에게 뭐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이 여인이 캐치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잘 살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어떤 사람은 개라는 단어에 꽂힐 수도 있어요. 아니 나를 개라고 해? 자존심 상하게. 근데 이 여인은 그 단어에 꽂히지 않고 무슨 단어에 꽂혔죠? 먼저.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부스러기밖에 없을지라도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사모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부스러기를 줬겠어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차별 없는 구원과 차별 없는 은혜와 차별 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그가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귀신의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가정에 드디어 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견디는 힘으로. 내가 믿고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100번째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만 남았을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